일요일만 나오시는 분은 뭐 일주일에 한 몇 뵈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꼭 6일 만에 뵙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베트남 갔다가요. 어제 새벽 5시 40분에 이렇게 인천에 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베트남을 간 이유가 있습니다. 놀러 간 것이 아니라 결혼식이 있어서 베트남을 갔다 왔습니다. 가는 날 아침에 11시 비행기 타고요. 거기 가니까 한 2시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 신부 측에서 차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 차를 타고 첫날은 가서 상견례 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더라고요. 거기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신부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신부 집에 가서 차 한 잔 주기를 해 먹고 이제 그날은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튿날은 약혼식을 했어요. 내일 결혼인데 약혼식을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부 집에 가서 이제 약혼식을 하고 그 신부집 사는 그 동네가 그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굴락더라고요. 그 베트남 사람들 보면 응행이라는 이름 많이 나오지요. 응행. 그 아주 응행이라는 사람, 이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굴락지인데요. 그 몇백 년 전부터 그 마을에 정착을 하고 살아서 또 그 사람들을 조상을 섬기는 사당이 있더라고요. 사당. 이 사당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당도 엄청나게 궁궐같이 지은 사당이 자그마치 우리가 들어온 것만 해도 그걸 우리를 왜 데려가는지 몰라요. 4군데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이제 그 조상들한테 이제 뭐 보고를 하는 건가 봐요. 근데 가는 것마다 향을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 막 향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그러고는 이틀을 또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3일째 되는 날 결혼식인데 아침 7시부터 시작한 결혼식이 쉼없이 끊임없이 밤 8시까지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짜증이 나요. 괜히 왔다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나는 그 베트남이 춥기다 추워요. 영도로 내려가서요. 두꺼운 옷을 안 가지고 왔잖아요. 이건 결혼식에 앉아있는데 몸은 떨리지 궁뎅이는 시리지 네. 그런데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5시에 우리 숙소에서 갔어요. 신부집으로. 한 700m 정도 신부집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식이 있대네. 또 식이 자기네 뭐 지키는 적이 있대. 막 이런 꽃을 안고 나오고 막 선물을 이런 뭐 이제 그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 건지 뭔지 뭐 가지고 아람으로 들어 안고 나와서 신랑을 뭐 맞이해서 또 그 의식을 치르고 길바닥에서 해가지고 이제 이래서 이제 신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부집에 들어갔더니 신부집에서 뭐 차 한 잔 주고 이제 오늘 결혼식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잘 오셨다고 이제 인사하고 결혼식도 우리 같은 결혼식이 아니라 마을 회관이 있는 거기도 마을 회관이 있습니다. 마을 회관 마당이 한 300~400평이 돼요. 엄청 커요. 그 마당에다가 쇠말뚝을 박아가지고 천막을 쳐놓은 거예요. 한 200평씩이 되기로 전화했지요. 한 달 전부터 그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앞에는 우리 이런 화면을 이거 한 10배 되는 화면을 2개를 양쪽에 걸어놓고
이거 뭐 쇼하는 것도 아니고 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밴드 갖다 놓고 막 성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결혼이 세 파트로 나눠져요. 첫 번째 결혼은 가족들, 친지들이 하는 이제 모여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또 나와요. 두 번째는 그 동네 사는 이제 사람, 가까운 사람. 쭉 끝나고 또 쭉 빠져나가면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그 신랑, 신부 측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쫙 떠버려요. 근데 거기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내시장에 가면, 피로연색에 가면은 남자 여자가 같이 막 합석하고 앉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부부지간이라도 남자는 남자들이 쫙 앉고 여자는 여자들이 쫙 몇 명씩 앉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공사문과라서 그런가? 왜 이런 문화가 이렇게 다를까? 그런데 한 가지 더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아서 술 한 잔 먹고 두 잔 먹으면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술 딱 앉아가지고 술 몇 잔 먹으면 그냥 말도 없어. 먹고 그냥 훌쩍 나가면 그건 끝이요. 참 신사입니다. 신사.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이 취하면 그냥 막 대가리로 차라리 그냥 막 지들 빼드는 들로부터 앉아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누가 듣고 싶대 글쎄. 아주 신사적으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놀아요. 또 이제 그 밴드 같은 데 나서 놀아. 그런데 친척들은 아침 꼭 또 새벽부터 저녁 8시까지 꼼짝을 못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옷을 하루에 3번을 갈아 입습니다. 친척들은 아침에 입은 옷이 다르고 점심에 옷이 다르고 저녁에 옷 입는 게 달라. 사람은 똑같은데 보면 옷이 또 막혀 있어. 점심 되면 사람은 똑같고 옷이 또 막혀 있어. 저녁 되면 이 사람 옷이 또 막혔네. 뭐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해도 못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는 막 나는 후회가 되더라. 날씨는 또 여간 추워. 궁뎅이는 시리고 앉아있는데 날은 춥고. 응? 뭐 이제 그래서 결혼식을 이제 하고 숙소에 들어왔는데 막 그냥 녹초가 되어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내일 목요일이니까 내일 저녁 비행기 타고 금요일 날 아침에 떨어지면 되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갔더니 처남이 하루 날짜를 더 연기를 해놓은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가 마음대로 그냥 금요일 날 더 있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한국 들어오는 거 비행기를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월요일 날 아침에 갔다가 어제 새벽에 한국 돌아왔습니다. 결혼식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 7월 달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또 한다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친척들이 오면 뭐 결혼식이 이게 뭐 가족 모임도 아니고 이게 무슨 결혼식 아마 할 정도로 아주 성대하고 크게 결혼식을 아주 잘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집이 분명히 기둥뿌리 하는 뽑혀 나갔을 거다. 얼마나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는지.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왔습니다. 참 시원한 광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수고한 게 뭐 있어요? 가서 박수 쳐주고 뭐 사진 찍어주고 그거 병이 높지.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순종이란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넘거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이요.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만 뛰어서 넘는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자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따르는 것이다. 이게 순종이다.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나의 몸, 마음, 물질, 시간, 명예, 영혼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다. 마음,
몸,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쓰러졌던 갈대들이 흙을 털며 일어섭니다. 그러나 아름드리 나무들은 쓰러진 채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갈대가 묻는 거예요. 나무야, 너는 왜 일어서지 못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나무가 대답을 합니다. 봄은 부르니 뿌리가 뽑혔는데 어떻게 일어선단 말이냐. 왜 뿌리째 뽑혔냐고 묻습니다. 나무는 평소 뿌리가 깊은 나무였기 때문에 그까지 태풍 정도라면 맞서고 견딜 줄을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힘을 주고 버티다가 바람을 이기려고 맞서다가 이 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쓰러진 나무가 갈대에게 묻습니다. 갈대야, 너는 어떻게 뽑히자고 견딜 수 있었니? 난 연약한 갈대에서 바람 부는 대로 따라 움직여 있을 뿐이다. 그랬더니 바람이 비껴 가더구나. 나무처럼 자신은 크고 뿌리 든든한 만을 믿고 교만해져서 인생살이에 잔뜩 힘이 들어가면 세파가 불어올 때에 뿌리째 뽑혀나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갈대처럼 자신은 연약한 존재로 믿고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순종하고 받는 사람이 어떤 은총을 받고 어떤 복을 받는지 첫 번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장대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약속대로 은총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장대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열국 중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밭에 경작하는 식물 중에 번식률이 가장 강한 것이 뭔지 아시나요? 고구마, 감자 또는 딸기입니다. 딸기는요, 울타리에 흙에 하나만 뿌리만 갖다 심어놔도 한 3년만 지나면 얼마나 그 뿌리가 성한지 온 울타리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고구마를 보세요. 고구마 순이만한 가늘한 거 하나 딱 꽂아놓으면 3개월만 지나면 그 안에서 뿌리가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자는 어떤가요? 감자는 눈을 딱 뿌려가지고 감자 눈을 갖다 땅속에 묻어놓으면 몇 개월만 지나면 그 밑에 감자가 덩어리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번성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를 심고 백을 거두고 백을 심고 천을 거두는 것이 번성이, 오늘 말씀한 번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번성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를 심으면 열을 거두고 열을 심으면 백을 거두고 백을 심으면 천을 거두고 천을 심으면 만을 거두는 번성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창대함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시작하였으나 눈에 보이도록 크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공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반석 위에 든든히 단단하게 서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장대케 되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대와 번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장대와 번성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장대함과 번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대케 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장대함과 번성이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장대한 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단번에 흩어 놓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우리가 장대한 복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다선 천배까지 물려주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존하셔야 우리 천대 자손까지 그 복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장대하고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하루아침에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바벨론, 아수르, 애굽은 당시 세계를 움직이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에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로 경멸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려면 첫 번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는 것을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계시록 18장 10절 순식간에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으므로 화있다 화있다 큰 성읍 견고한 성 바벨론아 일신간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였도다. 계시록 18장 9절 바벨론이 음행하고 사치하다 불타버리고 왕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므로 모든 상품 거래가 중단이 됩니다. 지금 이란이 그 사태가 났잖아요. 베네수엘라가 그 사태가 났잖아요. 베네수엘라는 기름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누가 돈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화면에 뉴스에 보니까 주유소에서 바닥을 청소하는데 주유기를 탁 짜서 기름이 나오는 기름은 바닥을 닦고 있는 겁니다. 돈을 줘도 누가 기름을 팔지 않아요. 먹을 거 식료품 또는 다른 상품을 갖다 주면 기름을 넣어주고 그걸 대신 받읍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있는데도 상품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란이 그 지경이 났고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 지경이 난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맛있는 과실이 품절이 되어 사람들이 다시는 과실을 그 땅에서 맛보지를 못했다. 17절 그 부유와 풍요가 일시간에 망해버렸고 18절 거대한 큰 성이 불타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19절 영화를 누리던 주민들이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21절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 교만 때문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로 말하면 바벨론은 미국보다도 힘있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나라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하는 순간부터 그 나라는 재앙이 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 나라에는 먹을 것조차 과일조차가 없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나를 낮춰야 됩니다.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만을
겸손합시다. 아멘.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15절 33절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한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복이 되어주시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겸손하면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앞잡이가 되신다. 하나님의 앞잡이가 되시다.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나의 앞잡이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잡이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겁날 것이 없겠지요. 막힐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바로 번성의 복입니다. 두 번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풍년이 계속해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년이 한 해 이때 들었다가 한 해 이때는 또 흉년이 올 수도 있지만, 오늘 10절에 말하는 이 말씀은 풍년이 계속 오는 겁니다.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후년에도 풍년, 계속 하나님이 그의 풍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풍년이 계속되자 묵은 곡식을 다 소비하지 못해서 곡식이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쌓이도록 곡식을 갖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지 않나요? 아멘. 이렇게 묵은 곡식을 다 쓰지도 못했는데, 다 먹지를 못했는데, 다 소비하지 못하고 쌓이고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위에 새로운 곡식을 갖다가 부어주시는 겁니다. 10절 같이 봐요. 10절 같이 봐요. 10절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할 것이라.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이 묵은 곡식도 그냥 모자라서 그냥 파먹다 마이너스를 자꾸 쓰고 있잖아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인생은 내가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묵은 곡식을 다 치우지도 못했는데, 소비하지 못했는데 그 위에 계속 새로운 곡식을 부어주니 묵은 곡식을 먹을 일이 없어요? 없어. 버리는 거예요. 나와서 버리는 거예요. 갖다 치우는 거예요. 왜? 새로운 곡식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데 묵은 곡식을 놔서 뭐합니까? 풍년이 들고 곡식이 쌓이는 원인은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적당한 때 적당한 비를 주셨기 때문에 땅은 호선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묵은 곡식을 다 소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계속 주시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북한은 38선이라는 선이 있으면 비무장지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몇 킬로인지 난 모르겠어요. 거기는 사람이 서로 들어가서 왕래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요르단은 이 경계선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러 바닥 나하고 똑같이 앉아있는 같은 장소인데 말뚝 하나 두문두문 박아놓고 거기에 철사 가느다란 철사 하나 쭉 매는 게 그게 국경선이에요. 요쪽엔 이스라엘, 요쪽엔 요르단.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발 내밀면 요 철사 밑으로 내면 여기 요르단 땅을 받고 한 발은 이스라엘 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땅에 철사 하나 쭉 매달아 놓고
여긴 니네 땅, 여기 우리 땅인데 요르단 땅하고 이스라엘 땅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요르단 땅은 말 그대로 뻘 건너기 그냥 온 천지를 뒤덮고 있는 광야,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과일을 재배하는 거에 채소를 재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철사 하나 사이로 한 땅은 그냥 말씀 그대로 족과 꿀이 흐르는 푸른 동산 같고 또 한 땅은 메마른 광야가 벌거덕이 범벅을 하고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요 철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이스라엘은 개발해서 농사를 지어서 포도와 오렌지와 올리브, 사과 등 농산물이 풍년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족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건너편 가나안이 지배하고 있는 이 요르단 땅은 바로 광야 말 그대로 가나안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땅은 우리가 갔을 때에도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물이 부족해서 물을 수입에다가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요르단 가면 화장실에도 그냥 공짜가 없습니다. 다 1달러에서 돈 받아요. 외국인들이 화장실 가면 1달러, 오전 보면 찡 놓고도 1달러. 물이 귀하니까. 이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지요. 생명의 주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부유하신 하나님과 또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부유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가난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한 풍성함이 들어올 수가 있고 빈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풍요를 주시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 풍요를 자손들이 지금까지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르단은 신도하는 이름을 부르다네 마음의 뜻, 그것도 예수님같이 부활 승천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뜻가 저들이 그래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다면 요르단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한다면 요르단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람을 찬미하며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잘 되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뭘 얻는데? 구원을 얻으리라. 8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수명, 나이를 조사합니다. 전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나 좀 보셔봐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이상이면 몇 번이라는 거예요. 2번도 될 수 있고 3번 될 수 있고 매일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나가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7년이 길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의 신체 기능이 더 양호하고 병에 걸렸을지라도 회복이 빠르고 고혈압 환자의 수도 적었다. 미국 듀크 대학이 한 해 동안 4,000명의 서민을 대상으로 또 조사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 걱정이 줄어들었고 우울증이 치료하는데 큰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 건강도 사업도 회사도 인생도 새롭게 변하고 범사가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건강도 하는 일들도 여러분 인생도 새롭게 범사가 변해서 잘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순종을 하세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을 주목합시다.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란 말씀의 뜻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묵은 쌀과 햅쌀은 빛깔도 다르고 밥맛도 다릅니다. 묵은 쌀을 먹으면 밥맛이 좀 이상하지요. 아이 보시오. 당장 입에 불칠할 것 없는데 묵은 쌀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 묵은 쌀하고 햅쌀하고 차이를 좀 보셔요? 맛이 다른 거 아세요? 그분도 있겠지만 에이 여보시오 당장 뭐 때거리도 없는데 무슨 묵은 쌀이 남은 게 어디 있겠어요? 어느 배에 속하는 거예요? 묵은 쌀과 햅쌀은 빛깔도 다르고 밥맛도 다른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캐캐 묵은 생각과 신앙은 묵은 곡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캐캐 묵은 신앙은 가감하게 청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캐 묵은 신앙, 새롭게 변화받지 못한 신앙,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새롭게 피조물이 되기 이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오늘 깨끗하게 청산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새 믿음을 가져가야 되고, 새 마음을 가져가야 되고, 새 영을 가져가야 되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새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 것은 버립시다. 묵은 것은 버립시다. 보기 안 되는 것은 버립시다. 그래야 오늘 10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제가 볼 땐 여러분 날마다 그 그릇이 그 그릇이야. 전철을 또 밟아 하지 말아야지 회개해놓고 또 보면 그 이날 또 그 자리에 들어가 앉아있는 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음도 생각도 믿음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묵은 곡식을 제어할 때에 새 곡식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새 마음 아멘, 네. 새 믿음 아멘, 새 영 아멘, 새 생명 아멘, 새로운 생명의 말씀 아멘, 새로운 영생의 말씀 아멘, 새로운 지혜로 충만하시고 묵은 것들을 다 내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담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묵은 것 버려. 계시록 21장 5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보는 눈을 새롭게 만드시길 원하고 계시지만 나는 날마다 보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 신앙의 발전이 없고 예배에도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변화가 없어. 매일 그 모습이 그 모습. 순종하면 새 그릇을 주시고 여러분 심령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묵은 것 버립시다. 아멘. 감정, 분노, 미움, 다툼, 원함, 불평, 원망 묵은 것들을 가감하게 도려내시고 새 마음을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곡식 위에 곡식을 더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더하여 주셔서 아멘. 여러분을 풍요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장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초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그 장막 안에 임재하신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같이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나와 같이 하나님이 생활하시고 아멘. 나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멘. 나와 같이 행동하시고 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아멘. 크게 말하면 교회가 장막일 수 있습니다. 아멘. 작게 말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장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득실거리는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형이 득실거 충만한 여러분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사형 새 마음을 주시고 긍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마음 새 생각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새 영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장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그 장막 안에 임재하실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전체를 만져주시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간섭하시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리더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야 된다. 처소. 마귀의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출애굽기 1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말씀이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케 하셨다. 잘 들어보세요. 광야에 전기불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기불이 없는 광야를 상상해 보세요. 어떨까요? 암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낮과 밤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에 어떻게 전진을 합니까?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아멘.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알지도록 아멘. 인도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초소로 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낮에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낮에도 너와 함께할 것이요 밤에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요 막막한 길을 내가 막막한 밤을 만날지라도 갈 길을 잊을지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막막한 인생이 내 앞에 닥쳐올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 밤낮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범사가 완전하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가 막 울어요. 깍꿍 그럼 애가 그냥 번쩍 가지고 다 벌써 안고 다 천진해지게 오네. 그리고 안다고 좀 이모가 왔어요. 이모가 와서 그 오늘 끈안고 흔들어도 다 벌써 애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를 안고 밖으로 나갑니다. 더 안 울까? 밖으로 나갔더니 터뜨려 쓰고 우는 거예요. 그 순간 애기 엄마가 오는 겁니다. 엄마가 와서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아이가 울음을 뚝 하고 끝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에게는 그 엄마가 뭐예요? 하늘 같은 존재예요. 말은 못하지만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아, 나를 보호하는 내 엄마구나. 나를 보호해주는 엄마, 배가 고프면 젖을 물려 밥을 먹게 하는 엄마, 아프면 나를 돌봐주는 엄마, 위험해서 나를 건져주고 보호해주는 엄마라는 것을 이 어린아이가 말은 못해도 행동으로 엄마에게 그걸 보여주는, 당신은 내 보호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좋을 때만 여러분 보여주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힘들 때, 괴로울 때, 막막할 때, 슬플 때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로 인정을 하시는지.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평화와 안정과 위로가 강같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체가 나는 언제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아멘. 난 하나님의 성전의 전이다. 아멘. 그래서 막막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여 그 자리 무릎 꿇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이다. 내게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자꾸만 묻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은 기머거리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먹고 마시며 아멘. 쫓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뭐가 되자고요? 성령이 머무시는 전이 되는 거처.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잘된 사람, 에녹.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셨더라. 여기 보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에녹처럼 옮길 분은 한 분도 없네. 과연 누굴까요? 그 이유를 봤더니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더라. 자그마치 100년도 200년 몇 년 3년 생년을 동행하더라.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므로 이 땅에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산채로 옮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요걸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원치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원치 않아. 가다가도 하나님 내 마음에서 이거 아니다 돌아서라. 막 달려가는 거 죽을 둥사도 내가 저기 살 길이라고 막 길을 쓰고 달려가는데 하나님 그만 브레이크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럼 쓰는 거. 이게 동행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내 안에 모시고 다닌다고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바로 뭐예요? 동행이에요. 아멘.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예배했대요. 120년, 1200년, 120년. 그 끝에 뭐라고 했냐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10개 중에 9개만 10개 중에 10개 다. 다. 그 결과 노아는 자기 식구 7명 8 모두가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 다른 하나는 불순종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담이 어떤 인물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준 장본인,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온 장본인. 아담이 어떤 인물이에요? 사망과 저주를 가져온 장본인. 남자가 땀을 흘려야 이래야 먹고 살아야 되는 장본인을 만드는 장본인. 아담이 죄를 이끄는 여자들이 해서라도 고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그 아담이 미워요 안 미워요? 어떻게 생각하지? 철처지원수 같은 놈이에요. 응? 가난을 가져왔지요, 질병을 가져왔지요, 사망을 가져왔지요. 남자들은 나가서 뻘뻘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근거를 주. 여자들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요? 난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어떤가요? 해산하는 고통이 쉽던가요? 크던가요? 가인 따져보세요. 가인이 아담의 애비요 아들이요. 저봐 또 애비라는 사람이 있네. 아들이지. 그런데 지 애비 아담이 죄를 지니까 그 죄가 아들에게도 내려가서 아들이 자기 동생을 어의 돌로 돌파해서 쳐 죽여버린 친동생. 나 좀 보셔봐요. 축복도 대물림이 되지만 저주와 죄도 항상 대가 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에 가지고 헌 것들을 끊어내셔야 돼. 다 끄집어내서 버리고 가셔야 돼. 새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 새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올 1년 동안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라가 누구예요? 고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 늘 대화하시는 거예요. 고라가 볼 때 나도 레위 지파인데 왜 하나님은 인간 차별하느냐? 레위와 모세만 레위 지파냐? 그리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고라 그 시족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입을 벌려, 땅을 입을 벌려서 고라 시족을 하나도 남김없이 땅에 몽땅 집어넣어 버리고 땅이 다시 아무 일 없어서 땅에다 입을 닫습니다. 자, 나 좀 보세요. 교회를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지 않습니다. 아멘. 대적하는 거. 고라 이 땅의 본인? 저는 대적해도 괜찮아요. 대신 매는 여러분이 맞는 거지. 사울왕 버림받은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뭐예요? 아시는 분 얘기 좀 해보세요. 간단히 줄여서 두 마디로. 눈 감고 있는 분 다음 주에 시켜야지. 꼭 알아가지고 오세요. 사울왕이 망한 하나님의 버림받은 두 가지 이유 뭘까? 아나니아, 삽비라, 가룟 유다, 니골라 이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이들이 잘되고 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결론을 냅시다. 나는 올해 어느 편에 속해야 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봐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족속,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의 토종으로 있던 그 토종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중간에서 망설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자니 내가 손해가는 것 같고 이방신을 붙잡자니 자유스러운데 하나님에게 매를 또 맞을 것 같고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 있는지 너희 섬길 자를 너를 택하라. 오직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누굴 섬기겠대요? 여호와를 결단하세요. 세상을 따라가든지 주님을 쫓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예수를 섬기든지 아멘. 결단하세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대단하지 않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굴 섬기겠다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이런 결단력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올해 꽃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요. 베드로 후서 3장 11절 베드로후서가 또 어디인지 알아야 또 찾지. 성경을 봐야 또 찾나요? (3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7페이지도 되겠고 6페이지도 되겠고 3장 11절 찾으셨죠? 예. 같이 봅시다. 11절 3장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아라. 여기 보세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오늘 보니까 먼저 겸손한 자가 되어라.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멘. 먼저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아멘. 내 마음을 나에게 내주거라. 아멘. 나에게 주면 내가 너를 내 처소로 삼겠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을 하시니 아멘. 세상에게 내준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에게 다 내드리세요. 아멘. 세상에게 내주면 손해볼 것이 천지지만 하나님에게 여러분 마음을 내주시면 손해볼 거 없어. 아멘.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의 집은 여호와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합시다. 아멘. 한번 따라하고 같이. 주여, 주여, 내 마음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주께 내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누구게 된 거예요? 주님이 공하시는 초소가 된 거예요. 아멘. 막막한 일, 다가오지 않은 일 때문에 괜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속식일 필요 없다니까.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백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해보세요. 나도 보셔봐. 답 나오나? 답은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괜히 혼자 그냥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뇌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 사람한테 물어볼까, 저 사람한테 물어볼까. 그런데 목사들은 한 번도 와서 안 물어봐. 그게 사는 길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를 주고받고 다 나한테는 이런 방법도 없어. 망하려고 환장한 건지 살려고 환장을 한 건지. 순종하고 복을 받을 것인지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을 것인지, 순종하고 잘 살 것인지 불순종하고 못 살 것인지, 순종하고 번영할 것인지 불순종하고 망할 것인지, 순종하고 영생을 얻을 것인지 불순종하고 멸망을 받을 것인지,
우리 분명하게 결단합시다. 아멘. 하나님 쪽으로 결단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멘.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미리 다가오지 않으면 계속 고민하고 갔다가 번뇌하고 이럴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백날 밥 먹으면서 사람들 찾아가서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난 이러면 내가 이런 애도 힘들어 저런 애도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건 나 골치가 아파 죽겠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답 줍니까? 나 좀 물어 나 좀 보자 답 줘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답 줍니까? 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머니 이런 거 안 하면 말하기 싫으니까 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말로 하지 말고 고개를 하라니까. 그 답은 누가 가주시고 물어야지 저분께. 그 저분의 음성이 안 들리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나 아무리 기도해도 음성을 못 듣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면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만해야지 이제 뭐 기도합시다. 자.